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의 이름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샌프란시스코와 그 건너편에 있는 마린 카운티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의 길이는 2.8km 정도가 되는데요. 사람이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널 경우에는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긴 다리입니다. 또한 이 다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저 빨간색 두 개의 탑의 높이는 227m나 된다고 합니다. 감이 잘 오지 않으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63빌딩이 250m, 그리고 아파트 50층 높이를 단순 계산해 보면은 240m가 되는데 이 두 개의 탑이 227m니 얼마나 높은 탑이겠습니까? 또한 이 차가 지나가는 도로와 밑에 바다를 이어주는 이 수면의 그 사이는 66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선박도 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높고 긴 그러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지을 당시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당시 이 다리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다리를 짓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건설 기술로는 이 다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를 설계했던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이 다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지으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다리를 짓는 사람들이 이 작업 위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나,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살지 못할 텐데, 이런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더욱더 다리가 굳고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헛디디면 바로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었죠. 이래 가지고는 다리를 완성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한 이 조셉 스트라우스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작업장 밑에 그물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업하다가 실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그물에 걸려서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했던 것이었죠. 사람들은 이 그물을 보고 이제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이 다리는 완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작업장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해야 했고, 또한 사람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로 이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밑에 설치된 그물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되게 했고, 그 생명에 그들이 지장이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작업장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안정감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물이 설치된 이후로 이 작업장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지속되어지고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바로 그 상황을 대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생각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게 우리를 되찾아 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군사들도 있고 무기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그 사람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안정감 있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46편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피난처입니다. 피난처는 요새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무언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그 피난처와 같은 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분,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연재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력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환난 중에 만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을 환난 중에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도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강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문제는 예기치 않게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오고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다른 일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땅이 변하는 것, 또 산이 흔들리는 것,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또한 산이 흔들릴 뿐 아니라 그것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 또한 반대로 바닷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산이 덮치고 산이 흔들리는 일, 그러한 두려움의 그런 연속인 그런 일들 속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1절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죠.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땅이 흔들려도 산이 바다에 들어가도 또한 바닷물이 이 산을 덮치더라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물 가운데 질서 있게 또한 여러 가지 법칙을 두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운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질서대로 법칙대로 만들어진 이 자연 만물이 이 질서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아주 큰 혼란과 혼돈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는 쉬운 문제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가운데 이러한 자연재해 앞에 서 있는 인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책상 밑에 들어가서 지진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집안에서 그 안전을 우리는 지키길 원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또한 이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 때에 우리는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언제 비가 올지 그것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 아닙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자연재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 시대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내린 이 비로 잠기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방주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7년간의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도 주셔서 그 7년의 그 흉년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힘이 되어주셨고 능력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예기치 않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번에 겹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는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고민과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과 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바로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능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가 앉은 자리에서 왕의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은밀한 대화까지 그는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람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 아람 군대를 파견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군대가 이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과 한 군대의 대결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밖에 수많은 군인들이 자신들의 집을 둘러싼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 엘리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엘리사는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이 엘리사의 종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자신들을 도울 사람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람의 군대만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엘리사의 눈에는 또 다른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섰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처음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눈이 열려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지켜주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걸어오는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수많은 군대가 있지만 그 군대가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치러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군대를 이겨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그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일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일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지고 환난날에 만날 도움이 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문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시켜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왕은 이 다니엘을 매우 사랑했고 신뢰했지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신실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왕은 걱정된 마음으로 이 다니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연히 이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이미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 상처 없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을 또한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간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서 4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곤히 잠든 갓난아기를 부모가 곤히 잠든 그 갓난아기를 부모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이 아기가 잘 자고 있는지 숨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이고 이 아이의 상태를 살피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불편해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지 부모가 미리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둘러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늘 살피시고 둘러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떠한 고민은 없는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은 우리를 갓난아이와 같이 귀 기울이고 있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응답하기 위하여서 또한 그것을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하고 들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위해서 일하실 준비를 마치시고 대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일 것입니다. 멀리서 볼 땐 다 행복해 보이고 멀리서 볼 땐 나만 불행하고 다 행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그 깊숙한 삶을 보게 되면은 그 행복해 보이는 그 표정 안에서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미래는 모두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해결할 능력도 힘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이 있고 불안해하고 또한 행복해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다른 누군가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그런 자신이 믿는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우리의 그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 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는 것,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와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삶으로, 바뀌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두운 지금의 삶 속에서 빛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